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 줄 끊기 14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하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오랜 친구를 만나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 나 이렇게 지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지냈다 하면서 예수님 그 오랜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듯이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보 기도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는데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아론에게 아론아, 모세가 더디 온다. 그러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으로 된 귀고리 그리고 금가락지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그 형틀에 담아서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금으로 된 송아지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나서 굉장히 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다 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3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중보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놓고, 야니 이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보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여호와께서 뭐를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린대요, 내리지 않는데요?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 여기 보십시오.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씨가 말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내려서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예정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골수까지만 23명을 통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전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복음이 저 바이킹 국가 해적 나라인 영국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할 때 전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아시아와 중동과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 너희끼리 가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끼리 가라.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어죠? 올라가지는 않겠다.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야 모세야, 이제 너희끼리 가. 내가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잘못하면 너희들을 광야에서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끼리 가. 내가 용서한다. 살려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12절 같이 봅시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한다. 네가 생명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냥 너희끼리 올라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대 인생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율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크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와 내 자식만 위한 기도라면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모니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또 세상 무슨 종교나 세상에 무슨 이 행위를 하는 사람도 저와 자기 자식이 잘 되게 달라고 비는 것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뭐에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점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자식만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여러분이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세상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모세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송도 세계력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1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서 21일 금식 기도했는데 19일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내마로 받았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막 움직이면서 내 마음에 가슴에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모세에게 준 간 메시지가 아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나에게 직접 준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가 개척하는 곳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되겠네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간다면 내가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따라가면 참으로 쉽고 가볍게 목회를 할 수 있겠네요. 어이, 그런 믿음의 배짱이 싹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한국의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만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목사님들이 투잡을 잡아서 일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빈손 틉니다. 나의 목회를 맡기고 나의 자녀와 내 아내와 맡기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줄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다 맡깁니다. 이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적신으로 와서 빈손들로 와서 빈손들로 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아니,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가줄게 이제. 그리고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다 맡기고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자녀의 짐, 남편의 짐, 질병의 짐, 부부의 짐, 물질의 짐 다 이고 오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응?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미소예요. 어미소. 여러분은 송아지, 새끼 송아지요. 그래서 여러분 밭을 갈 때 그 어미소에다 멍에를 매면 새끼 송아지는 어미소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미 뱃속에 밑에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멍에는 다 어미소가 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걸음 더 나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거기 줄 쳐볼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도 이왕이면 하나님께 좀 배짱 있는 좀 기도 좀 하세요. 시시한 기도 너무 하지 말고 좀 배짱 있는 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좀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 내용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반석에 좀 서봐.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반석은 피난처요, 요새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요. 반석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모세야, 너 반석에 서서 숨어 있을 때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너는 내 얼굴은 못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는 내 등은 볼 것이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 등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 영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를 하나님의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손이 모세를 안수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그렇게 너를 안수하고 너와 함께한 것처럼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좀 배짱 있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요 21일 금식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20일 금식하는데 내가 20일 금식 중에 좀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21일 동안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요? 내가 막 우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1일 금식 끝날 때까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보호식 기간에 늘 우리 뒷산에 있어서 그 뒷산에 가서 항상 기도했어요. 내려와가지고 제가 일주일 금요일 됐는데 산에 올라가는 중턱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자꾸 만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만나면 나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제 양인 줄 알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아니 회개만 터지더라고. 회개만 터져. 나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좋기는 좋지만 너무 거룩하신 그 예수님 만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모세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34장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34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거기 줄 쳐볼까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 왜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여호와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의 그릇에 차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모세가 하나님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자, 여러분 30절 말씀 봐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뭐가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깡패 만나가지고 한 일주일만 깡패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니 보십시오. 쌍소리 다 배웁니다. 그리고 얼굴 내천자 쫙 펴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우락부락한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기꾼 소매치기 만나서 한 일주일 한 달 돌아다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금방 사기치고 소매치기로 변화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처럼 돼가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돼가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친구처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0세 이상이 되면 여러분이 얼굴에 책임을 가져야 돼요. 40세 이상은 여러분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장로님, 권사님, 주의 종들 보십시오. 얼굴이 부들부들해가지고 화기가 다 빠져가지고 아니 예수 믿고 20년 30년 됐는데도 얼굴이 인상 꽉꽉 쓰면 저분은 아주 진정하게 예수를 못 만났구나. 예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 닮아가야죠. 응? 아니 내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이 있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면 되겠습니까? 그럼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예수님 닮았는지.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있으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추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많고 늘 마귀가 공격하지만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슬픔과 질병과 저주와 낙심과 내 마음속에 모든 세상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영혼력이 치료받은 것으로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청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세의 마음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에 말할 때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옵니다. 행동할 때 내가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청산하셔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이제 기도가 나 자신과 내 자신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그 담장을 넘어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 나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관심사인 세계 선교와 복음화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너 죽어야 하는데 너가 눈물로써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주마.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운명과 환경도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성찬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치료의 능력, 아브라함의 복의 능력, 부활 영생 천국의 능력, 응답의 능력, 소망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리두기 하면서